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밝아졌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밝아졌습니다. 아멘입니다. 금방 더 밝아졌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강권하시는 은혜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적당하게 한 130도쯤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회심의 그 간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우리 세 가지 주시는 은혜의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옛날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나는 교회를 그렇게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율법에 이렇게 탁월하고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을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를 더군다나 전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에 붙들려서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우신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법대 교수님이신 이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종자연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대인데 반기독교 운동단체입니다. 여기에서 했던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이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옆에 간판에 Jesus loves you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간판이 있는데 그 모든 게 언젠가부터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안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직자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법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었고 거의 다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기독교를 비판을 하려면 기독교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CTS 애청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빠지지 않고 봤는데 그날따라서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이신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훈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죄인 좋아하네, 너나 잘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혀가 마비되어 버리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는데 죄인 좋아하네, 너나 잘해 라고 조금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자 세포 하나하나 뼛속까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몸은 움직일 수 있어서
문을 열고 밖을 나가 보았더니 이전에는 그렇게 지저분하던 골목인데 그 골목이 갑자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 그 세발 자전거가 그렇게 발에 걸리고 귀찮았는데 그 넘어져 있는 세발 자전거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그 잡초마저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 영상을 다 볼 수는 없고 약 5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되나요? 됩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적을 공격하려면 적을 알아야죠. 죄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어요. 세포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버렸어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밖을 나가봤어요.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 뒤를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현대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 옛날 사도 바울만 만나 주셨겠습니까? 이 이종훈 교수님만 그렇게 만나 주셨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오늘 예수가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매일 다시 생각해 봐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성경이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겠습니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현대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닫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를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보잖아요. 한 5분 정도 눈을 크게 뜨고 해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이렇게 눈이 먼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빛이 비추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아까 이종훈 교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온 열심을 쏟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일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즉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원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원래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메섹에 들어가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메섹으로 향한 방향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후에 단순히 종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일에 내 온 열심을 쏟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옳다고 하는 일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춰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향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두 가지의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Almost Christian과 Real Christian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거의 기독교인, 거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한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항상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성경 말씀을 끼워넣고 살아가고 주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편리할 때 순종한다면 진짜 기독교인은요, 손해가 있어도 순종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중심은 그대로 있는 채 이렇게 고개만 돌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Almost Christian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리얼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을 옳다고 생각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 살아왔던 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시점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 그냥 무작정 다메섹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보다도 더 순종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획대로 다메섹에 들어왔었더라면 처형당할 1호였어요. 가장 먼저 처형당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는 직가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했습니다. 혹시나 가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갔다가 붙잡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세례받고 강건하여져서 복음의 사도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앞길이 다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리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약간 모자라서요? 아니면 하나님도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국엔 주님이셨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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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니 거기에 주님이 계셨고, 그곳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주님이 모진 풍파 맞을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업어주고 계셨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셨습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니 결국에는 주님이셨고, 주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강권적인 은혜로 만나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을 누리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항상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